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7월 13일 화요일 새로운 피조물 고백기도 이제 8번째 주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한 3분의 1 정도 이제 지도가 나간 것 같아요. 아직 갈 길이 먼데, 근데 또 지나 보면 또 중복되는 성경 구절이 많아서 갈수록 진도는 조금씩 빨라질 것 같습니다. 오늘 8번, 나는 시온에 속한 자로서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성경 구절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성경 구절을 굉장히 많이 듣는 이야기고 특히 선교에 관해서 얘기할 때는 빠질 수가 없는 성경 구절이죠. 그러니까 선교에 대해서 한 구절만 뽑으라고 한다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을 뽑을 수 있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해야 되는 본질이고 이거는 특별한 선교사한테만 주신 얘기가 아니라 이건 모든 성도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 선택적으로 취한다면 그럼 구원도 선택적인 거기 때문에 나한테 이게 주신 게 맞는지 잘 따져봐야 되죠. 또 치유와 건강 이것도 나한테 주신 거 맞는지 혹은 형통도 나한테 주신 게 맞는지 이걸 따져봐야 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이해가 됩니다. 물론 이제 남편에게 또는 아내에게 이런 경우는 이제 하지만 그게 정확하게 맞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원리는 같죠. 원리는 남편이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는데 아내는 그럼 사랑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아내 보고 남편을 존경하라고 하는데 그럼 아내는 남편 존중 안 해도 됩니까? 그건 아니죠. 그래서 성경의 모든 말씀은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되는 것이고 이건 선교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그냥 나한테 주시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할렐루야. 하늘의 권세를 하나님이 가지셨고 땅의 권세를 아담에게 주셨지만 아담이 그 권세를 가진 채 사탄의 권세 밑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왜요? 사탄의 말을 믿었고 따랐기 때문에. 그 땅의 권세를 사실은 잃어버렸죠.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그 권세 다 찾아오셨어요. 이제는 사탄에게 남아있는 권세는 아무것도 없어요. 왜요? 성경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럼 지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누가 가졌습니까? 예수님 가졌습니다. 그럼 남은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른 이에게 남아있는 권세란 아무것도 없어요. 있는 것 같지만 없어요. 하늘의 권세뿐만 아니라 이 땅의 권세도 예수님이 가지셨고 그래서 우리는 그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를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졌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그거는 이제 곤란합니다. 그럼 자기가 왕이란 얘기인데 우리는 물론 내 인생의 왕이고 내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왕을 모시고 있는 왕이죠. 이게 좀 이해가 안 되지만 사실은 당시에 분봉왕 이런 거 아시죠? 헤롯 같은 경우가 분봉왕인데 진짜 왕은 황제입니다. 근데 황제가 다 다스리라고 이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왕 노릇을 하는 거죠. 그럼 그 지역이 사실상 왕입니다. 이걸 이제 유럽에서는 영주도 lord라고 부릅니다. 이 황제나 왕에게 칭하는 말을 영주에게도 칭합니다. 이게 우리는 영주예요. 왕이고 분봉왕이죠. 우리의 왕이 있습니다.
그분이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내가 지금 권세를 사용할 수 있어요. 그 로마의 백부장 중에 한 사람이 자기 신하가 병에 걸렸다고 예수님을 청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고 나도 또 내 밑에 수하에 사람들이 있어서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하라 그러면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말씀만 하세요. 이 사람이 권위에 대해서, 이 권세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알던 사람이에요. 로마의 군인이니까. 최종 권위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황제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쓰는 권세는 사실 황제에게로부터 부여받은 권세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냥 이 사람의 권력이나 힘으로 100명을 다스릴 수 없죠. 그렇죠. 한 사람이 100명을 어떻게 이깁니까? 그건 물리적으로는 안 돼요. 100명이 작당을 해서 나에게 이제 반항하면 이거 너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이 사람 뒤에는 누가 있죠? 황제와 황제의 모든 군대가 이 사람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왜요? 지금 내가 내 100명의 수하에게 시키는 일들은 사실은 황제가 시킨 일이기 때문에 이걸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권세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권세는 내 위의 권세를 인정하는 사람이 밑의 권세를 잘 사용합니다. 이 백부장처럼. 그래서 예수님이 온 유대 땅이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근데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뭐에 대한 믿음입니까? 이 권세를 잘 이해하고 권세가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아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황제는 안 보여요. 그렇죠? 지금 로마에 있는데 황제는 보이지도 않고 만난 적도 없어요, 사실. 백부장 수준에서 황제 만났겠습니까? 뭐 멀리에서 봤겠지만 뭐 구별이나 됩니까? 저 사람이 그냥 저렇게 입고 저 자리에 있으니까 황제라고 하는 거지. 그러나 그 권세가 나를 뒷받침한다는 거. 내가 지금 명령하는 모든 명령이 돌아갈 거라는 거. 왜요? 황제를 믿기 때문에. 황제와 그 군대와 황제의 권세를 믿기 때문에 이 사람은 지금 그 권세로 100명을 다스리고 있는 위치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그냥 말씀하십시오. 그 얘기는 뭡니까? 지금 황제 권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권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병까지 고칠 수 있는. 그러니까 단지 오라고 가라 오라 해라 이 정도가 아니라 나아라 치유되라 그럼 치유된다는 이 권세를 예수님이 있다고 지금 믿는 거예요. 와우. 그러니까 이런 믿음 본 적이 예수님도 놀라셨어요. 어떻게 이런 믿음 가졌지? 근데 이 사람이 믿음의 특징이 뭡니까? 권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그 이름에 모든 권세가 다 있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밑에 있는 거죠. 예수님이 그냥 병 나아라 그러면 낫는 겁니다. 이 백부장이 그렇게 믿었어요. 그냥 말만 하시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이 권세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권세는 내가 뭐 대단하게 기도한다고 해서 또는 뭐 무슨 안수를 많이 받는다고 해서 또는 은사가 나타난다고 해서 권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권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발휘되는 것이고 누구를 믿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이 누가 이 말을 했느냐는 거예요. 누가 이 말을 했는가. 말의 내용보다 누가 이렇게 말했는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게 안 되면 그 말을 믿으려고 애쓰지만 잘 안 되죠. 예를 들면 이제 저희 집에 이제 아이들이 넷이니까 예화가 아주 잘 생산이 됩니다. 어느 날은 그 꼬마가 이제 오빠들을 시켜야 될 일이 있잖아요. 오빠 이거 나 도와줘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오빠가 귀찮아. 왜 내가 널 도와줘야 돼? 그럴 때 얘가 쓰는 이제 말이 있습니다. 아빠가 그렇게 하라 그랬어. 그럼 이제 하면서 해줘야 돼요. 오빠의 권세가 있습니다. 오빠의 그 물리적인 힘도 있고 권력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의 이름으로 들어가면 그 권세를 조종하게 되는 거죠. 상위 권세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다스릴 부분이 있으면 여러분 다스리면 됩니다. 여러분 밑에 있는 권세는 그냥 사용하면 돼요.
내 손을 움직여서 이렇게 긋겠다. 이거 내 권세 사용,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손을 움직여서 이럴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거는 지혜롭게 또 사랑으로 다스려야 되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건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감정, 이거 내가 다스리는 겁니다. 내가. 그렇죠? 그 담대해라. 담대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니에요. 담대하라는 명령이에요. 명령하신 것이 있다면 그냥 하면 됩니다. 황제가 너 가라 그랬는데 황제 이름으로 갈쩌다. 이거 이상하잖아요. 그거는 이제 잘못 이해한 것이고, 우리가 권세를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했는지 그걸 내가 하는 겁니다. 그 권세를 인정하는 사람이 실제로 그 권세도 잘 사용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분부한 명령한 것이 있다면 그건 내가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내 권한 밖에 있는 일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환경에 관해서, 비구름에 관한 거 내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기상청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기상청 사람들도 그 날씨를 만들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을 명령할 수 있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근데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때 이게 굉장히 그냥 아무데나 사용한다는 얘기 아닙니다. 이름을 사용한다는 얘기는 그분이 할 일을 내가 대신하고 있다는 얘기지, 내 맘대로 모든 권세를 맘대로 조종한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거는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건 이름을 사용한다는 얘기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냥 내게 권세를 주셨다라고 얘기해야죠. 근데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것이지, 예수님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게 해준 것이지 내 맘대로 해도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황제가 원치 않는 일을 하면서 그 내 100명의 수하들을 거느려서는 안 돼요. 황제의 뜻을 거스릴 수는 없는 거고, 지금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일에 그 이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제자를 삼는 것. 그래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것. 그래서 세상 끝날이 오는 것.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는 겁니다. 물론 아버지가 아빠 나 그 빨간 구두 사줘 그랬더니 야 무슨 빨간 구두야, 슬립 하나 신어놔, 이럴 아버지는 없어요. 물론 우리가 풍족하고 만족스럽게 하나님이 풍족한 분이기 때문에 주십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일과 상관없이 나 자신을 위해서 권세를 사용하는 것은 이 권세를 잘못 이해한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의 권세를 잘 아는 사람이 그 권세를 잘 사용합니다. 누구에게 이런 권세가 많이 나타나냐면 예배하는 사람에게. 왜요? 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권세가 잘 나타나요. 왜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 잘 맞아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말만 해도, 그냥 생각만 해도 이게 막 현실화 되는 거죠. 그냥 뭐 특별히 기도 안 해도. 왜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내가 그 통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뭐 그냥 척척 되는 거죠. 이게 형통한 삶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을 안 하면서 그 힘 좀 사용해 보려고, 이러면 이제 곤란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권력 있는 자와 어떻게든 줄 대보려고, 이런 사람이 권력을 이제 사용하는 건 이거 비리가 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이 권력 있는 분을 내가 사랑하고 존경하고 이분의 뜻에 맞기 때문에 이분의 밑으로 들어가.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내가 일을 해요. 그러면 그 권력 사용하는 거죠. 당연하죠. 누군가의 높은 권세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밑으로 들어가야지, 그 밑에 없는 채 이 권세 사용하려고 그러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거는 이상한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거죠.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세 밑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뭔가를 시키면 그걸 하는 위치로 가야 이 권세가 작동이 됩니다. 그래서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여기 이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키게 하는 건 하여튼 막 이렇게 막 억누르고 뭐 그래서 율법으로 막 이렇게 하라 아니라, 내가 지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잖아. 그런데 지금 이 땅의 모든 권세가 적용되는 건 아니지. 그래서 너희가 가야 돼.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는데 이게 아직 뭐라고 그래야 되지 이걸? 권력은 가졌으나 집행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냐? 임했죠. 그러나 임했냐? 아직 안 임했죠.
이게 already, not yet. 이제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신학적인 용어긴 한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그러나 완전하게 빈 곳이 채워진 적은 없어요. 아직. 빈 곳이 채워지면 드디어 예수님이 왕으로, 진짜 왕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되는데, 그래서 너희가 가라. 아니, 저는 안 갈래요. 잠깐만, 좀 전에 뭐라 그랬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나한테 있어. 이거 먼저. 권세가 누구한테 있냐?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가 누구한테 있어? 예수님께요. 가. 아, 근데 저는, 잠깐만, 다시. 하늘과 땅의 권세가 누구한테 있죠? 주님께 있죠. 지금 누가 가라 그랬지? 주님이 가라 그러셨죠. 그럼 넌 어떻게 해야 돼? 아, 근데 저는, 이러면 이제 안 돌아가는 거예요. 가, 그러면, 네, 갑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네, 알겠습니다. 침례를 베풀어. 네, 알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거. 방금 뭐라고 그랬어? 방금 가라 그랬잖아요. 그것도 제자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너에게 분부한 모든 거 그랬는데 옛날에 가르친 거는 다 가르치는데 방금 가라 그런 건 안 가르쳐. 제자를 자꾸 늘릴 생각만 해. 안 보내.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나보고 가라고 그러면서 가라는 명령을 나한테 한 게 있다면 내가 제자한테도 예수님이 너도 가라 그랬으니까 너 이제 가야 돼 라고 얘기를 해야죠. 그래서 보내야 됩니다. 보내는 거예요. 보내는 게 핵심이에요.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의 평생이 아닙니다. 세상 끝날까지. 왜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면 끝이 오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에서 마태복음 24장에 하셨던 말씀을 이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보통은 너의 평생에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아니죠. 세상 끝날까지. 왜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 증거되면 세상 끝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의 권세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이게 권한이 주어지는 것이지 그것과 상관없는 일에 하나님의 권한이 주어지는 건 아닙니다. 물론 내가 잘 사는 것, 내가 건강한 것, 내가 형통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거 하나님 뜻입니다. 그러나 그 수준에서만 놀고 있으면 안 돼요. 그렇죠? 심는 자에게 심을 것과 먹을 양식을 주시는 것이지 안 심고 있는데 그냥 먹을 양식이나 받아서 먹고 사는 게 우리의 인생이 아니지 않습니까? 심는 자에게 심을 것과 먹을 양식을 주시는데 뭘 풍족하게 심을 것을 풍족하게 주신다고 되어 있지 먹을 것을 풍족하게 주는 얘기는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권세를 예수님께 모든 권세를 다 몰아주셨고 이분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권세를 이해하고 두 번째, 그 권세 밑에 순종하면 세 번째, 나도 그 권세 사용하는 영역이 훨씬 넓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누군가의 제자가 되는 사람들이 제자를 잘 만들어요. 왜요? 권세를 잘 이해하거든요. 어떤 나의 상위 권세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왜요? 이 원리가 돌아가는 거예요. 내 위의 권세를 인정하면 내가 활용하고 이용할 수 있는 권세가 더 강력해집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52페이지, 53페이지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시온에 속한 자로서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직접 손수 만드신 작품 그분의 솜씨이며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놓으신 길을 따라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예정하신 사전에 계획하신 선한 일을 하고 그 안에서 그분께서 우리가 미리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좋은 삶을 살며 행하도록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재창조된 거듭난 자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권세를 되찾으셔서 그 권세를 나에게 주시려고 나를 공동 상속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내가 무엇이든지 말씀을 따라 보고 믿고 예수 이름으로 선언하면 모든 것들은 그 이름의 권세 앞에 복종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내 삶을 다스리는 정복자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그 권세에 복종하시고 그 권세를 사용하는 오늘 하루가 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 또 만나요.